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흩어져 살았는데 오늘 한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저는 요즘에 말씀이 너무 맛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우리 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한 것 같지만 우리는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엑기스와 같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황금율법이라고 해서 황금율 또는 산상수훈, 산에서 그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큰 성읍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해안 마을이고 당시 이 마을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던 큰 성읍이고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비교적. 예수님이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이 가버나움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백부장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인이 몹시 아파서 안아 누워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있는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에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알아놓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사오니 제발 내 하인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인이 낫기를 예수님 앞에 정말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이 정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존재감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자신의 하인이 병들어 누워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한 걸음에 달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처지와 위치와 형편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속으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라셔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아멘.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정말 연약한 지체가 너무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영혼을 도와주시고 제발 나은 길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고쳐주리라 라고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걸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런 응답 꼭 받으세요. 예, 이런 행동 꼭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달려와서 이렇게 간청했으면 그렇게 위대하신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뜰뜻이 기쁠까요? 그런데 백부장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아닙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오히려 꿇어엎드려서 오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백부장은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군대에 100여 명의 보병 사병들을 이끄는 그런 책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급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남을 거느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나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만 하시면 아멘. 내가 정말 이 죄인이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는 순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면 아멘.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상담을 또한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지만 여러분 상담하면 사람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상담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정말로 죄인이었던 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것은 나는 괜찮은데 네가 문제야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옆에 있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아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남편이 이것이 부족하다. 서로가 각을 세우면 그 가정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교는 그런 성도들은 없겠지만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서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멘. 복된 가정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깨달은 백부장은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좁은 마음이 없습니다. 점점점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중심으로 사이클이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낮고 천한 곳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 위해 높여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세례 요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사촌형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이와 학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형인데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겸손한 언행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또한 그는 솥을 펄었던 사람이 이러한 고백으로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아멘. 자신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아멘. 하인이 나으며 아멘.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아멘.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그의 전인격적인 복종의 마음은 아멘.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도 남았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나 놀라워하셨습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면 기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하신 선포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멘.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배고픈 거, 아픈 거, 질병,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백부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어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전으로 계속해서 학습하며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영적인 세계로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나라가 독립됐으면 나의 이 배고픔이 해결됐으면 이렇게 육적인 일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감동하시면서 아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내가 다음 세대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예수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식백과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철학의 인신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실적으로 확실한 경험적 증거의 존재 유무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참이라고 생각되는 심적 표상이나 태도를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까?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한 자들이 저절로 죄인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회개를 의미한다고 저는 정의합니다. 아멘. 회개를 동반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절대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겸손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직까지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입술로 날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정말 쳐서 복종하는 날마다 경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부모님을 알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부모님은 엄격하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지만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 믿음 있는 자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의 모습이 돌아가는 모습이 판단될 수 있는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해석이 되고 아 그렇구나 과연 그러한가 라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내 안에 오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뒤처지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아닌 주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이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이 선을 넘을 수 있도록 아멘. 도와달라고 선한 고민과 씨름 있는 기도,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요만큼의 단계를 나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데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단계별로 진단을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어놓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는 덧붙여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뻐하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께로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대로 치유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되치리라 하시니 그 집신이 화인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백부장의 하인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가 될 때에 이 땅에서는 응답이 바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거룩한 영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병이 깨끗이 낫게 될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시면서 그대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실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시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생각들이 편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모든 편견을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참여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에 입성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깥 어둠에 정말 내몰려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독버섯과 같은 그들의 자기 민족 우월지를 이렇게 깨부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은 특권주의에서 끝나고 생명을 오히려 저해하는 잘못된 생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 인생이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아멘. 미국 알래스카의 스티브라는 청년이 전도를 받고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청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는 뒷산이 날마다 정말 나무가 많이 없어서 산사태가 나는데 눈이 많이 올 때는 눈사태 때문에 겨울이면은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스티브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말씀에 이산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에 뒷산에 있는 눈사태 때문에 너무나 맨날 힘든데 우리 뒷산에 있는 모든 산들을 쳐버리면 다시는 눈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그는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라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 정말로 이 새파란 청년이, 초신자 청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소리가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좋지? 성경 말씀에 내가 설교를 했지만 이 초신자 청년이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이 사람이 낙심해서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히려 이 담임 목사님 근심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근데 계속해서 스티브 청년은 열흘 20일을 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속이 더 새까맣게 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청년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져 이 산을 다 옮겨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청년이 간신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낙심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덧 40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청년이 교회를 향해서 막 보더니 목양신문을 팡 하고 열고 들어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목사님 설교가 엉터리예요. 산이 옮겨지기 뭐 옮겨져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목사님은 이 새신자 청년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라고 정말 마음이 새빨개 실려서 어쩐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티브 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얼마나 달려가는지 이마에는 땀이 막 송송송 맺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속으로 놀라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마을에 큰 트럭들이 와가지고 이 산을 팍을 실어 나르는데요. 산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21세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났는데 거기 흙이 필요해서 큰 트럭들이 와서 이것을 팍 실어 나르고 있으니까 산이 점점점 없어지고 이제 깨끗이 치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그 마을에 얼마나 눈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청년과 그 교회 성도들은 그래 말씀만 붙들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그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욱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둘째 아이를 아주 힘들게 낳았습니다. 지금 29이 되었는데요. 6개월 때 주상기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 아이 앞에 한 명은 6개월 때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아이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 힘든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한 20일 정도 빨리 태어나는 바람에 아주 작게 2.8kg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제대로 씹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국물만 마시고 이렇게 4개월을 누워 있었더니 면역이 떨어졌는지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기초 체력도 없고 너무나 많이 몸이 안 좋았어요. 면역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에 수증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기에 수증이 나는 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밤에 자면 이게 진물이 흘러서 고막에 붙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는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날마다 청소를 하고 알코올로 닦아내고 그래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간단한 수준인데 하면서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고 또 약을 주시면 그걸 먹고 나면 또 괜찮겠지 하면 또 약을 끊으면 또
만 4년을 제가 주여. 정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을 텐데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무서운 부흥사 목사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 조금도 이렇게 보지도 못하게 딱 고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몸이 여기저기 아픈 사람 치료의 기도가 들어갈 터인데 감사홍금도 먼저 올리고 정말 믿는다는 확실히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미리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를 했습니다. 헌금을 이미 하나님 나의 길을 깨끗이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딱 강대상에 또 먼저 딱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정말 눈 하나 정말 하나 돌리지 않냐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오늘 병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손을 안 들으려고 저는 젊은 세대기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손을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쑥스럽지만 30대 세대기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손 들은 사람 나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저는 어떻게 나가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막 밉니다. 빨리 나가 목사님 혼나 빨리 나가.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쭈뼛하고 서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하나님 앞에 병이 난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이랬으면 내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손들도 들지 말았을걸. 그런데 아니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쑥스럽고 부끄럽지만 마이크가 저한테 왔을 때 떨린 개미만한 소리로 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크게 말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아멘.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다음 세대 여전히 기습진물을 흘렀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는데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아무리 남편을 구슬려도 당신이나 가. 여러분 당신이라 가는 것까지는 엄청나게 진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 하나 못 고치면서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라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고쳐주세요.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며울며 기도했는데 마침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고쳐준다는데 왜 계속해서 진물이 흐르지? 그런데 아니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의심하면 안 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길을 붙들고 기도했으나 예수님 진물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나을 것을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머 귀에 진물이 나지 않고 제가 귀가 잘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의심하고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은 대로 정말 나은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길을 깨끗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로 저는 기 때문에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장로님 뒤에서 말씀해 보세요. 장로님 귀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은 저를 훈련의 장으로 내모는 장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이 저를 핍박자였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함께 사역을 동행하고 있으니 너무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2011년 표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믿고 읽고 행하고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제대로 믿고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심어주셨습니다. 의심 없이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시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깊게 뿌리를 내려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믿고 읽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시고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 오히려 이방인이 더 깊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셨던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외인이며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흔들림없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약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이때에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한국교회를 품고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와 세계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꽂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